연말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가요? 저도 가족들하고 한 2박 3일 동안에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갖게 분주하게 보내고 어제까지 오늘 이제 첫 주를 이렇게 맞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생각나는 혹시 단어가 있으신가요? 희망이라는 단어도 생각할 수 있고, 혹시 덕담이나 인사 나누실 때 사용하시던 좋은 새해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생각나는 어떤 성경 말씀이 있으신가요? 받으신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말씀들도 있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말씀들도 생각이 되고요. 근데도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씀들도 있죠. 예전에 있던 것이 다시 있는 것이고. 어쨌든 새로운 한 해가 저희들에게 임했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또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해가 또 오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공통적인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교훈들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저는 이 말씀 잠시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명을 이렇게 유심히 잘 새롭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는, 위치에 있는 마을인지 잘 아시잖아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이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 그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가버나움. 유심히 살펴보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은 그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가버나움이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 밑에 나사렛 예수,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입니다. 여기 가버나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호숫가가 아니고 산중에 있는 한 그야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을 정도로 아주 작고도 초라한 이런 마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나사렛도 자주 등장을 해요.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작년 말에 어떤 도시를 또 떠올리게 됐나요? 이스라엘에 24일, 25일 날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또 작은 그 고을을, 그 지명을 또 떠올리게 우리가 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베들레헴이나 혹은 나사렛이나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지역이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준비하시던 그 지역이 나사렛이고 또 주로 활동하신 곳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어디로 이제 이사를 하셨나요? 출생은 베들레헴, 그리고 사시기는 나사렛, 그리고 활동은 그 다음번에 사신 곳이 어디였냐면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곳 다요 참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런 마을이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사실은요, 이스라엘도 유명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런 나라입니다만은 유태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 강원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밖에 그 땅덩어리가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적은데 거기서 강원도 정도의 땅 그 크기만큼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유명한 이런 나라가 사실 되어 있나요? 또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에 관련된 지역이나 사셨던 곳이나 오신 곳이나 오신 그 나라나 알 것이요,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초라하게 또 사람들의 보기에 뭐 무시당하는 이런 나라들이고 지명들이고 또 예수님의 외모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미리 부름을 받은
베드로라 이름한 시몬과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그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요, 맨 처음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네 사람의 살던 곳이거든요. 시몬의 고향이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 네 사람이 무명한 사람이었나요? 유명한 사람이었나요? 정말 보잘것없는 무명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알아줬으며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 이름 없이 태어났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인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세기에 걸쳐서 읽혀지는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특별히 네 사람, 그 중에서 세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오르내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좀 많이 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또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올해 자꾸 안 믿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렇게 친척 사람들이 구도자한테도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올해 호랑이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만약에 호랑이 새끼면은 호랑이가 맞는가요? 맞지요? 호랑이 새끼라도. 호랑이 아니에요? 아니면 사자를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사자 새끼도 사자인가요? 그런데 사자 새끼라든가 호랑이 새끼들 이렇게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강아지 울음소리 같지 않을까요? 우렁차고 막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런 산천을 그냥 울리는 그런 목소리로 우는가요? 그런 게 없어요. 사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호랑이인데도 불구하고 호랑이 행세를 할 수 없는 호랑이 새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호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인 상태이든지 성숙한 사람이든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구별 없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은사를 가졌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저도 크리스찬이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상 동일하게 존귀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동일하게 다 성도이고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시나요? 별로 격려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보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세상에서 희귀한 이런 보석을 생각해 볼 때 보석이 만약에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보석인가요? 보석이지 않는가요?
보석인가요? 네. 보석 상자 안에 들어있으면 보석인가요? 보석이 아닐까요? 역시나 보석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반면에 격려가 될 뿐만 아니고 보석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궁창에 처박혀 있으면 되겠어요? 보석은 마땅히 귀한 이런 상자에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격려가 될 뿐만 아니고 반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먼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서신인지 간에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서두에서는 우리가 누구이냐, 어떤 지위의 사람들이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떻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얼마나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돌멩이처럼 자갈처럼 수없이 깔려 있는 것을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깔려 있는 자갈 속에서도 혹은 해변가의 그 모래 속에서도 희귀한 이런 어떤 우리들이 이제 자갈밭을 이렇게 해변가를 걷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라든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좀 덜 그러지만 새로운 곳에 해변가를 보면은 가지고 가고 싶은 이런 돌멩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야, 이쁘다. 그런데 못 가지고 가잖아요. 가다 출고가면 걸리니까. 이제 마음은 왜냐하면은 귀하게 별로 보지 못하는 것, 이런 돌멩이들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많은 돌들이 보통 돌들 같으면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희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들, 정말 신기하게 생긴 것들, 자주 볼 수 없는 이런 귀하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존귀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깔려있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존귀합니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실 때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을 초라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으면요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인간적인 자부심이라기보다도요, 어떤 자긍심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격려를 받게 돼요. 격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성경을 읽으면은 다시금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올려지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긍심이 생기고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나 어떤 다른 것을 가치관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신분적으로나 가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가 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할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가 정말 초라하게 보이고 별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럴 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정체성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삶이 그냥 보통 사람 그 이하의 수준을 살게 된다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옛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과 우리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견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지명인데요.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는데 정말 거기 또 성경에서 언급된 대로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요, 베들레헴이 그 룻기서의 배경이 되고 있거든요. 라움이라든가 보아스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또 누구의 고향이냐면 태생지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거기 출생지거든요. 그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잉태된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갔냐면은 그 나사렛에서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 거기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다윗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룻기서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이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오셨고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미가서 한번 열어보시죠. 구약성경. 혹시 뭐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미가서 5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 온 인류에게 무엇보다도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정해 가지고 성탄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지명은 분명하게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소위 이제 강림하신 그 지역이 맞는데, 성탄일을 12월 25일이라 이렇게 지명된 것을 보셨나요, 혹시? 그런 날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거, 읽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념하라는 그런 말씀도 혹시 보셨는가요? 못 보셨죠? 저는 못 봤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친히 부탁하신, 분부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듯이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그 찢기신 몸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잔을 나누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 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죽으심의 이유를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날짜도 없을 뿐만 아니고 성탄을 뭐 이렇게 오늘날처럼 대대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퇴색이 되어서 불신자들도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12월 24일 날 가장 술이 많이 팔리는 그런 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범죄가 아주 극성한 그 날 저녁이 언제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기념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이 자체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에 이제 너울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요. 한국에서는 집회 때 너울을 쓰는 이런 개신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모르겠어요. 성공회라든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든가. 근데 캐토릭, 그래서 저하고 얼마 전에 계속 지금 교제하고 있는 한 구도자가 광주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있는 중에 살금살금 이제 교회가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뭔가 수녀들처럼 머리에 뭔가 쓰고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광주 서북교회를 갔던 모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북교회를 소개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바로 집 근처에 교회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달력도 하나 선물로 받아오기도 하고, 수요일 날 누가 초대도 안 하고 제가 소개도 안 했는데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캐토릭 수녀님들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캐토릭에서만 쓰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남미에 가면은요 캐토릭 신자들이 노을 안 씁니다. 이상하죠. 캐토릭은 다 통일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캐토릭 성당의 여신도들이 노을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남미 쪽의 개신교도들은요 오히려 노을을 쓰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오히려요 어떤 여신도들은 그냥 평소에도 노을을 쓰고 다녀요. 평소에도.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쓰고 다니니까 늘 자기는 기도할 때 벗었다 썼다 하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늘 쓰고 다닌대요. 그런 그래서 이 남미 쪽에 이 노을 쓰는 것이 여성도들이요 전혀 이상하게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 쓰는 것이 좀 이상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십자가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대부분 다 붙어 있습니다. 제임스 선교사가 여기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다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국을 부산에서 내려다보는데요.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선교지를 잘못 선택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 표시가 이제 교회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남미 쪽에 가면요, 개신교의 그 지붕에 십자가가 안 붙어 있어요. 물론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어디가 붙어 있느냐? 캐토릭의 그 성당에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식적으로 그냥 교회 건물이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은 꼭대기다 아니라도 어느 한 구석이라도 십자가를 좀 붙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왜 붙이냐고 그래요. 왜? 아니 여기 교회 건물이라고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붙이면 어떠냐 그랬더니 캐토릭이나 붙이는 것이래요. 캐토릭은 왜 붙이냐면 그리려고 기도할 때 그리려고 붙여놓은 것이지 십자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어떤 그 정서라든가 이런 속에서 판단을 그렇게 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섬겨오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주변에서 어떻게 그 대한민국의 뭐 인식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아시아 7교회 가운데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6장 한번 찾으시고, 이 한국은요, 장로교가 혹은 감리교가 혹은 성결교가 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침례교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뭐 230개, 50개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로교에 비해서 얼마나 더 왜소합니까? 수적으로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의식을 우리들이 좀 생각하면 별로 격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를 가보게 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떤 나라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혹은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가면은요, 우리와 같은 이런 모임들이, 교회가요, 적어도 1200~300개가 됩니다. 많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미계 캐토릭 1세기인 그 아르헨티나에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가 1200~300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뉴질랜드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양이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많은 이런 나라인데, 우리와 같은 이런 모임이 그런 집회 장소가요, 뉴질랜드에 뭐 좀 엄청 많기도 하고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은 형제자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 가운데. 온두라스라든가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같은 데에도요, 이 형제들의 모임이 엄청 많습니다. 아르헨티나에 4년제 성경학교가 있거든요. 멕시코에 있습니다. 또 온두라스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브레드린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우리 짐 엘리엇 같은 사람도 여러분 잘 알고 있고, 많은 교계의 선교 역사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런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조지 밀러가 어떻습니까? C.H. 맥킨토시가 어떻습니까? F.F. 브루스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윌리엄 맥도널드 같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에 이렇게 좀 왜소하게 보이고 한국에 어떤 이름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없을지라도요. 다른 대륙에 가면은 영국 쪽이라든가 유럽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고 성령을 늘 의식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을 열으셨으면 제가 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실제를 우리가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죽을 고비라든 많이 넘기면서 환난을 겪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는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정말 행복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불평이 없는 사람처럼 만족스럽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염려가 닥칠 때마다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크리스천들의 실제가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 마음은요. 늘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어떻습니까? 늘 불평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만약에 늘 불만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늘 불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슬퍼하고 자기를 정말 초라하게 여기면서 나는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나는 이렇게 왜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보잘것 없는 거야? 나는 가진 것도 왜 없는 거야? 나는 왜 가난한 거야? 이렇게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한 거야? 늘 그런 생각을 성령이 우리 안에 갖게 하시는 겁니까? No!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를 늘 격려하십니다. 우리 안에 잡다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하지 않는 것들,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만족스러운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넉넉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해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보면은요. 불평할 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별로 그렇지 않죠.
그럴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질이 사실은 달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나요? 가까운 부부간에 한번 봅시다. 남편에 대한 불평, 아내에 대한 뭔가 이렇게 대화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 지적을 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러느냐? 이것이 문제다. 아니면 우리 주변의 어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되면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은 결코 부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비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차라리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우리 손자들하고 마지막 날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열어서 이제 저랑 셋이 이렇게 보는데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그 두 맹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우리 기도는 우리가 보통 볼 때 복잡한 것으로 생각해요. 엄청 막 이쁘게 하고 꾸며서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경을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요. 비난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어떤 성격적으로 어떤 기질적으로 좀 결함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그 기질과 그 성격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서요? 자기가 그렇게 못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이런 기질과 성품을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DNA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부모들을 통해서 볼 때 저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런 그 어떤 그런 기질과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사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기질과 성격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가요? 많이 변하는가요? 물론 조금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자꾸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본인에게는 정말 허물 또 덩어리가 있거든요.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 성격, 타고난 성격이야 기질이 여러분 온전하세요? 피차를 불쌍히 여기는 일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최소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같지 않은데 어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만족스럽게 살고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보다도 조금 어려움이 되면은 불쌍히 여기는 참 그렇게 태어난 것이 참 짠하다. 어째 당신은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모든 분들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도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 하나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소멸되게 되면은요. 열매들이 좋은 열매가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 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 오늘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부터, 가장 가까운 아내부터, 그리고 가끔 만나는 성도들과 자주 만나게 되는 동료들의 직장의 동료들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깊이 인식해야 되는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존귀한 성도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피차에 불쌍히 여겨야 될 이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들이 연약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또 염려치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